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승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도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찬양. 다윗의 이 시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윗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사역을 계시하고 또 예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18편에 보면 그 부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면요, 1절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고백한 것은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보면 지나간 본문입니다만, 지나간 성경입니다만 4절에 보면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망의 줄, 또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망의 줄,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도 다윗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다윗이 이제 대적들 또 원수들과 그 싸우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끊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다윗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 개인적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사역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싸움, 또 영적인 전투, 또 사탄과의 그러한 어떤 뭐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또 계시하고 있는 그런 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부활 이후에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43절 한 절로 이제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43절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4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나아오게 될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4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복음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그 소리가 퍼져서 소문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어떤 표현 방식이 그 시대별로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전해질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또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은 마지막 구절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지금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이 인자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다윗과 그 후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다윗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남겼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의 모든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부활하심과 또 승리 또 영광 받으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부제가 뭐라 했습니까? 시편의 부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때 그때는 뭘 지금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은 다윗 개인의 어떤 고백과 찬양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를 찬양이고 또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백과 찬양은 다윗 개인의 어떤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고 또 장차 우리가 영광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에 하나님께 돌릴 찬양과 또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찬양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될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러한 삶이 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크고 작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윗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노래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